사랑하는 예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이 되었네요. 이제 2022년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한 1년간 함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전에는 이제 한 말씀 혹은 두 말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조금 더 통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두 번째지요. 45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47절입니다. 또 다른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에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절입니다.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53절,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설된 하늘나라 천국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의 입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다른 버전으로 번역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천국을 언제 그리고 어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그 당시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 될 겁니다. 천국은 때와 장소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차라리 소유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뭐 꼭 소유는 아니지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천국을 소유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다른 세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런 천국을 갈망했죠. 그리고 얼마를 참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천국 이야기하면 정말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언제냐고 물었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문현답이었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언제에 대한 물음의 답은커녕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죠. 어디입니까? 내 안에.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천국은 언제? 지금. 어디입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종합해 보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누려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천국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때는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다른 것 맛도 좀 보고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먼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버려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장소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 버리기. 네, 두 번째 중요한 것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위해서.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갖고 싶고 첫 번째도 갖고 싶고 근데 다 못 가지는 거죠. 이 천국 비유를 쉽게 풀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최고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뭘까요? 그물이었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그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그물 던지는 일만은 자신 있었고 솔직히 그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유지였던 세베대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배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배와 아버지는 자존심의 전부였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삶의 공간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자존심마저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려주는 것 같은 그 자존심이 따지고 보니까 서서히 나를 죽이고 무서운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죽게 되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가지게 되면 자존심 아니라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인데요. 뭐라고 이 책의 제1장에 소개되어 있냐면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이란 이야기입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당신의 건강도 달라지지 않고 당신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케줄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입니다. 딱 하나만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은 휴가를 떠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내 속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만약 CCTV가 있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보여지는 거겠죠.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재수 없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질까?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에 두렵던 것이 여전히 두려울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여전히 계속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멋진 가정이고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커지면 내 믿음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네가 믿음이 커졌네 하고 커질까요? 내가 묵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깊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과 혼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할 때는 후해지셨다가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함이 없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게 우리 속에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어진 소망 이외에 어떤 것도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어떤
바람이 되어, 흔들리는 바람이 되어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오물과 진창 속을 헤집고 다니셨지요. 지저분한 물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은 건 내 천성이야. 난 누구든 비판할 수 있어. 그게 나야. 이 말은 뭐 멋지게 혹은 대단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러진 다리는 내 본연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걱정 많은 게 어떻게 내 천성입니까? 어떻게 나는 남을 비판하고 사는 게 내 천성입니까? 그건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한 내 모습이죠. 나의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모습이 어떻게 내 본연의 모습입니까? 그냥 변질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귀한 크리스마스, 이 아름다운 성찬 시즌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잘 하지 않았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옛것과 새것을 정말 잘 조화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새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옛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것과 낡은 것 꺼내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구약이 뿌리라면 예수님은 그 줄기입니다. 그 잎 위에 만발한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뿌리 이야기만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곳간 내에서 옛것과 새것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것과 옛것을 적절히 꺼내놓으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빛이 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찬양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 원리가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귀한 원리 위에 우리는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가? 아주 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버릴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그 정말 중요한 것, 그러나 그것이 사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하겠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잘 알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정말 저희들이 언제 올지, 나의 이 억울함은 언제 풀릴지 기대하는 그런 먼 미래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저 받기만 할 뿐 버려야 할 것,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차 있는 세상적인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그 공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2번, 3번 다 버리길 바랍니다. 주님, 그 귀하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셨던 그 귀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내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성탄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